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박간당 권사님 참 오랜만에 우리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시간 후에 운명하시죠. 그 이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체를 내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은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그날 오후 3시 이후에 그날 저녁까지 이루어진 아주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요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시는 모습을 함께 목격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 한 분 돌아가시게 되면 3일장이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안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왜냐하면은 그날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 움직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장례도 안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안치가 돼요. 원래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세마포로 몸을 감싸요. 감싸면서 향유를 거기 몸에 뿌립니다.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뿌리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향유를 바르려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이날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의 무덤에 향유를 발라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너무 심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는 그날 밤 자정 이후에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고 있는데 마음에 걱정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당시의 무덤은요, 돌을 안에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밖에다가 돌을 막아요. 그런데 이 돌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톤 정도 된대요. 여러분, 사람 다 10명 정도 몸무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한 15명 정도 되는 몸무게를 거기에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서 장정들 최소한 4-5명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가 이 여인들의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여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여기 보면은 누구만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지금 뉴스 보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참 훌륭해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도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그 자리에도 이 여인들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갈 때도 함께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8장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함께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함께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돈으로 이 예수님의 먹을거리와 제자들의 먹을거리를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았고, 특별히 이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7 귀신이 들렸어요. 하나의 귀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인들 중에 리더가 되어서 여인들을 데리고 다 예수님을 돕고 공개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준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자리에도 이 여인은 함께 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파격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이 골고다 올라가시던 그때에도 옆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생각하면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요, 어디에서 검증이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검증이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광하고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웠죠. 근데 이 시골의 촌동네에 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갑자기 인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자신들도 그 옆에서 후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었느냐 왼팔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고 왼팔이 되고 싶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옆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은요, 예수님 옆에 끝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의 반역자라는 그 이름은 굉장히 위험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적인 위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커지면요,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지 않아도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의 무덤이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거기 앞을 1톤이 넘는 바위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걱정이 되어서 누가 이 무덤을 열어주지? 라고 하며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돌도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걱정하며 갔는데 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힘으로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돌은 하나님이 옮겨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돌을 옮기지라고 걱정하고
헌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은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그 돌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여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헌신의 순수함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죠. 사역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무덤이 돌문이 닫혀진 다음에 나오셨을까요? 돌문이 열려진 다음에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막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셨을까요? 돌이 열려졌을 때 나오셨을까요? 반반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돌문이 닫혀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셨죠. 예수님은 빈 무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빈 무덤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문을 100개를 막든 1000개를 막든 예수님은 그것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빈 무덤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이 빈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덤을 비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천사들이 무덤을 굴려내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어요.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대고 엎드리자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아니면 대단한 위대한 인물과는 전혀 다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생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이 소식을 그대로 다 알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 묶었던 세마포가 잘 개워져 있는 것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인 것이죠. 사기꾼입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선교사, 목사,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건 안 믿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정오에 오늘 정오죠. 오늘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부활절 저녁 도마를 제외한, 오늘 주일이죠. 도마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 주 주일 오늘 부활하신 날이죠. 그 12명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인 중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상들을 될 수 있으면 감춰요. 그러나 기독교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감추지 않아요. 천사는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믿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죽을 거야. 여러분 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안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저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육체는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거는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째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여행을 참 믿음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잠깐 마음에 한눈을 팔게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이 곁길 쪽으로는 이 초원이 너무 예쁜 길이고 이쪽 길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길이 나눠지는데 별로 그렇게 서로 간에 큰 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초원으로 들어가요. 이 초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곁길 초원. 그 초원의 이름이 곁길 초원이에요. 이 초원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길이죠. 그동안 너무 힘들게 걸어왔는데 자기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죠. 가다 보니 길은 더욱 넓어지고 이쪽 길과 이쪽 길과 간격이 커져요. 이제는 이쪽에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가 엄청 내리고 이 바로 옆이 바다였거든요. 물이 막 올라와서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그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렵게 해서 돌아가다가 힘들게 와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깐 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그 어떤 성에 잠이 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의 성. 의심의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의 주인이 누구냐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절망거인.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같이 다 있죠? 근데 절망거인이 이 두 사람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깨워요. 깨우고 너희들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대요. 이놈 함부로 내 집에 들어와? 해가지고 이 절망거인이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와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립니다. 막 패요. 죽을 만큼 자기 그 공원의 도시에 들어왔다고 막 때려요. 거의 죽을 만큼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찾아가서 말합니다. 차라리 자살해라. 여기 들어와서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이대로 죽어버리자. 그러면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조금 나이가 어렸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좀 힘을 내볼까? 다시 힘을 내요. 근데 다음에 또 이 절망거인이 와서 위협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안 죽었네? 또 막 때립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크리스찬이 또 절망이 돼요. 아 이제 정말 우리 목숨을 끊읍시다. 그때 소망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크리스찬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왔는데 또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힘을 냅시다.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찬이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뭐냐면 이 호주머니 속에다가 뭘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약속의 말씀을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다고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 약속의 말씀은 뭐든지 열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지. 그 약속의 말씀을 열어서 지하 감옥의 문에 열쇠를 열었더니 덜컹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도망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문이 있는데 혹시 이 문이 또 열릴까?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문을 딱 열었더니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려가다 문이 하나 있어서 문을 덜컥 열었더니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고난과 어려움의 충격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천사가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제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문이 닫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진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복음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돌아간 곳으로 되어 있지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무덤에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무덤의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성도들은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에 근심과 걱정으로 왔지만 무덤을 떠날 때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떠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천하에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전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뭘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문제가 있고 삶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이런 것에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심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 어떻게 지금 나의 문제를 주님이 만지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역사를 간섭하실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꿔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꿔 놓으셨어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문제마저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셔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을 소망이 아니죠. 세상의 일은요 참 좋았다가도 소망이 무너지기도 해요. 요즘 제가 이 코로나 지난번에 걸리고 난 다음에 가끔씩 후유증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이 희한한 일, 저는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약간 다운되는 일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인간이 이 육신의 이 아픔들이 그렇게 오나 봐요. 근데 그때 저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죄를 이기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 부활을 믿고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승리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에 묶였던 모든 돌문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묻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쓰라리고 신음하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 인생에 답답하여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절망과 좌절밖에 생각되지 않는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다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